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인은 손해보는 세상, 부정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이 실패하는 세상의 부조리.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이렇게 땅을 기며 사는 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침상에 누워 있어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요.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왔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무너졌죠. 아마 다니엘의 눈에 이게 제일 크게 보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는데 내가 섬기는 열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나라는 영원할 것처럼 더 강대해져 가고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벌레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아마 다니엘의 마음에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큰 바다를 보게 되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혼돈과 무질서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의 어둠, 공허와 혼돈과 원초적인 어둠이 바다였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속도를 가진 짐승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짐승은 곰 같은데 입에는 새 갈빗대를 뜯어 먹으며 고기를 더 먹고 싶다고 소리치고 외쳐대는 포식자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넷이 달렸고요, 머리도 4개나 있는 무시무시한 정복자 짐승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무서운 건 네 번째 짐승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7절에서 말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쇠이가 있다. 이빨이 있는데 쇠로 된 이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다 발로 밟아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사이는 작은 뿔이 돋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 이게 무서워요,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 입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의 화려한 문명처럼 꼭 에덴 동산의 선악의 열매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본질은 포악한, 탐욕으로 가득한 짐승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수 같은 짐승성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밟아서 올라가는 약육강식의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짐승성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좀 말하는 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관세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계 질서를 움직였던 건 강자가 약자를 보살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우를 아우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살펴줄게. 그게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돈을 내, 이겁니다. 보호비를 내. 이거 엄밀히 말하면 깡패 아닙니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보십시오. 힘센 애들이 약한 아이들 때립니다. 돈 뺏어 갑니다.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직장 생활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세상의 원리 속에, 원칙 속에 짐승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다. 이 작은 뿔은 단순한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상, 문화, 교만한 지성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말로 뭉개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성경은 책에 불과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 수많은 사상과 지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화, 언론, 미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 같은 세상의 한복판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성도들의 삶이 존경스러운 게 이겁니다. 전 제 직장이 교회니까 만나는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짐승 같은 세상에 두 발 붙이고 오늘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이 썩어가는 걸 막아내려고 소금같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 그게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 세 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다니엘의 입지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깊이 뿌리 박힌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일상의 경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다니엘 6장의 이야기가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성도가 분별력을 가지며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에 와서 한번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놓여있는 일상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경건성이 우리를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붙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짐승성 가득한 바벨론,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짐승성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고 일상적인 경건이고,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하는 말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짐승성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적 신앙의 삶을 도전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
그 16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짐승성을 가진 세상 속에 너무 많은 질문을 퍼부어대고 싶은데 다니엘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다니엘이 한 사람을 붙들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이 악의 역사는 언제 끝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악한 자가 승리합니까? 의인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악한 자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게 다니엘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의 해답을 모른 채 짐승 같은 세상에 내몰려서 굴복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놀라운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문학적인 능력인 것 같은데 이 환상이 시선을 변화시켜요. 바다에서 시작했던 환상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9절의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지금까지는 땅의 이야기, 바다의 이야기, 짐승의 폭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렌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눈에 펼쳐진 장면은 더 이상 바다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 천상의 법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9절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여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티크 요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날들의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날들의 늙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 멋진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늘 법정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요, 심판의 책에는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부조리함과 그들의 부정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심판의 책에 그들을 향한 심판들을 적고 계시고 판결을 내리고 계시고 그 심판은 진행 중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책에 적힌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책에 적힌 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날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죠.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깁니다. 성경은 그들의 남은 수명을 정한 시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딱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굽신대고 그 권력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잊지 마세요. 그들의 때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당하고 그들의 인생은 시한부와 같은 거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권력의 진실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모두가 시한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나치 독일은요,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근데 인자는 하늘에서 오십니다. 짐승들은 땅을 밟고 다니죠. 근데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짐승의 권세는 시한부입니다. 근데 인자의 권세는 영원하다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짐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짐승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자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빌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도전하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짐승 같은 세상에서 짐승처럼 짐승의 방식으로 짓밟고 이기고 끌어내려 내가 꼭대기에 서야 됩니까? 짐승 같은 세상이지만 인자의 방식으로 내어주고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인자의 방식으로 살아간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나라만 받는,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의 왕국을 살잖아요. 당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짐승의 방식입니까? 인자의 방식입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짐승의 방식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인자의 방식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믿음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의 방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도전합니다. 첫째, 두려워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자. 짐승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배운 바도 작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원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한때, 두때짜리의 세상의 짐승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별되어 삽시다. 인자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짐승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법도대로 살아내어 구별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왕국이 요구하는 방식 대신 인자이신 예수님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이 뭡니까?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빼앗음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희생입니다. 약육강식, 강함으로 통치하지 않고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룩함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주님의 방식과 예수의 방식, 인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셔서 우리가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못 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너무 쭈구리 방탱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상속자. 뭘 상속받냐? 10억, 100억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 자랑스러워 해야죠.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근데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는 없습니다. 너 무슨 차 타냐? 너 무슨 옷 입냐?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강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됐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짐승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을 보고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살아냅니다. 짐승의 왕국 한복판에서 인자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짐승들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심판책이 열려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면
그 영광이 우리를 뒤덮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시선을 하늘에 둘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짐승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내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